오늘은 주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갖고 제목이 조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될 제목 같아요. 한 번쯤 제 집을 밖에서 살펴볼 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감탄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공중에 있는 새나 육축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온 들녘에 피어있는 나무나 모든 초목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망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티안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처음 지으셨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오래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보다가 가슴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하는 제목의 시인데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이혜인 수녀님이 깊은 묵상 속에 식기로 담아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딴 마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외딴 집, 세상으로부터 뭔가 좀 영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전혀 물들일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로만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겠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에 외딴 집으로 있는 게 아니면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속해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때로는 그것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적막하게 느껴지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고독,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정막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빈집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를 다 비워낸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생기는 가시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많은 원망 같은 것들,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세계에 꾹꾹 눌러 담아놓은 아픔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그냥 꾹꾹 누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비워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부터는 조금 외딴 집에, 그리고 내 집은 깨끗이 비워져 있는 집,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선 한 번쯤 내 마음의 집을 밖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을 조금 더 바꾼다고 하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집을 밖에서 본다는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창조적 관점에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들은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면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 좋은 집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단가로 오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유대를 한 바퀴 삥 도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산에 오르시니. 이 산은 예루살렘 도성과 대비되는 장소예요.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이 뭘까요? 나도 저 예루살렘 한 도시 중심에 가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의 도시예요.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없으셨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골,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목표, 그 정점에 내 꿈, 내 성취의 야망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곳은 내 꿈이 이루어져도 신앙적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그 성 꼭대기로 향해 마음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 광야, 들녘, 황량한 곳에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저 광야에 계시되,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로 달려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쫓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갈망을 가지고 광야와 빈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가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의 영적 갈망이 얼마나 비교가 되고 칭찬받을 만한가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오자마자 잘했다 그러고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을 향해 달려나온 영적 갈망을 향해서 신앙적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덥석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달려나온 그 무리들을 보니까 그 열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은 용납이 되는데, 달려나온 그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들여다보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어구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그동안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기준과 원칙을 이렇게 들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들이 그동안 듣고 너희들의 삶의 원리로 가졌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 바꿔야 되는 것들이 보여져요. 아예 그거를 안 보는 사람과는 대화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들여다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것을 쫓아 살아야지 하는 게 느껴지게 돼요. 산상수훈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조항이 아니에요. 조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항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큰 뜻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삶의 원리,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삶의 원리로 바꿔야 된다. 그 중에 우리들이 묵상하는 38절에서 42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 모세 율법이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구약의 1:1 대상 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에 피해를 봤으면 나도 상대방에 똑같이 눈을 때리는 거예요. 내 이를 상했으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때 가해자는 나는 작은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의식보다 훨씬 내가 피해를 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해자는 어떨까요? 가해자가 가해를 가한 것보다 내가 당한 피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1:1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대상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적게 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이의 충돌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끊임없이 갈등과 끊임없는 상처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이 길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남을까요? 원망이 남아요. 원망. 또는 섭섭함이 남아요.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섭섭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래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거는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의 1:1 보복 대상법이 완벽한 사회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원망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섭섭함을 만들어내요. 그 뿌리 속에서 분노가 자라고 미움이 자랍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가장 먼저 여러분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인의 얼굴에 분노에 안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가장 먼저 죄로 인하여 들어오는 게 안색이 변하는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동안 자신들은 정당한 윤리와 사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가 만들어낸 것은 원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지기 전에 너희들의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속히 해결하고 와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집회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깐디가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선 뭘 할 수 없다고요? 악수를 할 수가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먹을 쥐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먹을 쥐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손을 펴고 살아야 되는 사람. 오늘 본문 39절, 38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가?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무슨 말씀일까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원리가 아니라 누가 내 왼편을 때렸다고 하면 너도 상대방의 왼편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편까지 돌려내라는 거예요. 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뭘까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분노를 쌓는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이제는 그 원리를 바꾸어라. 사랑의 원리로 바꾸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십자가 사건 전에, 이별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 고별 설교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다른 공동체인 걸 알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공동체예요. 근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비로소 다른 공동체가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위니펙이라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중앙교회는 다른 공동체야.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요? 중앙교회나 위니펙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다른 공동체나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기대는 아닐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멤버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 기대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원리로 한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할 때 그런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기독교의 사랑이 뭘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참 어려웠어요. 물론 내 것을 나누고 많은 것을 함께 섬기고 협력하고 돕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근데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집회하는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사랑이란 내가 어떤 사람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딱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에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전화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만나서 힘들지 않느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이들 소식이 궁금해서 아이들은 잘 지내느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만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정도가 크다고 하면 많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이 조금 는다고 하면 그만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일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 중에 갑자기 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일상을 생활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누가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일, 그거를 놓치지 않고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하고 뭔가 접촉을 시도할 수 있으면 접촉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걸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을 딱 마주쳤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집사님, 내가 그때 전화해봤어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렸어. 집사님, 그때 내가 한번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다음에 식사 한번 해 하고 그 상황은 넘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사랑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중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를 바꾸라고 해주시는 것이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반올림의 원리로 살아라. 반올림.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반올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반올림 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꾸고자 하면 거절하는 게 아니라 꾸고자 하는 그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반올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어떨까요? 세상은 반올림이 아니라 반을 빼버립니다. 세상은 내게 들어오는 부담이나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으면 그거를 빼버리려고 그래요. 제거하거나 유기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들이 늘 마음 속에 무엇인가 부담되는 걸 자꾸 빼버리는 거야.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라 반올림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반올림의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한낮에 집 앞에 나와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갑니다. 그 나그네들을 붙잡아요.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서 발을 씻기우고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선대하여 대접합니다. 반올림의 삶이에요. 반올림의 삶.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지나가게 놔둬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반올림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을 접대하고 난 뒤에 그 천사들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을 듣게 돼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살던 헤브론 일대 지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 그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랄에 내려가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랄의 왕이 빼앗아 갑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반올림의 삶이에요. 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요. 물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것도 그랄의 목자들이 빼앗아가는, 그것도 내줘요. 에색 우물도 내주고 신나 우물도 내주고,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세요. 부엘세바.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를 쓸 때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부엘세바는 지형적으로 오히려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근데 성경이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삭이 얼마나 반올림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어요. 부엘은 우물 그런 뜻이고 세바는 7 그런 뜻이에요. 계속 내어주는 반올림의 삶을 사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7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물 하나에서 7개의 우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올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을 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반올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반올림을 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원리의 원리. 반올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배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번쯤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내 집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내 안에 혹시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가차없이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 반올림의 원리로 살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시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